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도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며 행하였었는지 그동안에 살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 가운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 저 사람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였지만 서로 바울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며 미치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였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한 바로 그 모든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고백하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누려도 되는 그런 권리도 누리지 않고 혹시라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염려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의 염려를 깨끗이 지워버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겪고 있는 궁핍과 환난을 잊어버릴 만큼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싹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고생을 수도 없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폭도들로 인하여서 공포를 느껴야 했던 순간들까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그렇게 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로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했고 그들을 위한 수고 또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계속되어져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이라고 하여서 여전히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간구를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얼굴 보기를 여전히 그토록 간절히 원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자 함이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신앙은 훌륭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더 보태줄 것이 없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질적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은 훌륭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감탄할 만큼 훌륭한 믿음이었고 충분히 증명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배우고 자라가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구원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더 많은 진리의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성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지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처럼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폭넓고 그리고 깊이 이해함이 필요한데 이런 수준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깨닫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복음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원을 위한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였다면 그 많은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위한 진리의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등등의 높고 큰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엄마 젖을 빨고 울고 보채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존하는 것만으로 태어난 의미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태어난 이유와 목적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이와 같아서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를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지요. 갓난 나귀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미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 신앙인지, 그들이 얼마나 본이 되는 신앙인지를 충분히 들었고 만족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얼굴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입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입니다. 그런데 선생이 될 만한 신앙은 고사하고 다시 복음의 기초를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태는 지금 우리 조국교회의 실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그처럼 많이 현혹되고 넘어가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으로부터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된다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더욱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육체 속에 살아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진보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서로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는 권고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인 교회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가장 뚜렷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랑이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말을 들어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가 깊고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점검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당위성을 강조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속이의 경리기이겠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성령으로 감화된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중요성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듣기만 하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족을 조금만 한번 붙여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고자 하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 파일로 들으신 분도 있고 교회에 오셔서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살고자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아침에 영상 유튜브로 수요 예배를 띄웠는데 조회수가 43회예요. 여러 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약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순종하고자 사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해 있어서 단지 듣고 흘려버리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음에 잠시 감화를 받고 그리고 이내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속에 있다면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도 의미가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담고 행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사랑해야 할 필요성은 압니다. 또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있지만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요일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녹음 파일로 다시 듣는다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배울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가입니다. 형제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일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므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사랑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실천인데 저는 처음부터 모두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이 흘러내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들이 신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먼저는 성도 피차간에 사랑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성도의 피차간에 사랑한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앞선 사람들이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교우들을 섬기고자 하는 희생적인 성도들이 일부 있음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또 그분들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로 이루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음을 알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격려의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대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강구하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때에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내적인 성화의 결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베드로의 말을 따르자면 주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유혹에 넘어져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이 되겠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선한 행실을 가지면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써야 할 동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기를 힘써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오직 정말 우리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잠시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영성 학자이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이 단순해야 한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지 않느냐. 단순하고 단초롭고
방출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단출하게 생활을 단순화시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공을 꿈꾸지도 않고 또 재물의 부유함을 꿈꾸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 부유하기를 원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만은 그런 성공을 바라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려 하지 않고 더 부자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주님의 재림하신 날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주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모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들만이 왕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주의 아들도 왕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고대 문서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는 왕자의 신분,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얼마든지, 그것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왕자가 되고 저절로 그 모든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모세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을 준다는 말에 담긴 의미가 있죠. 이것은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 어떤 이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주재자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주재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상을 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
영광과 명예와 상급과 부유함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벨릭스 앞에서만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복음 전할 때 함께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림하심과 심판하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모세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재림하심과 심판을 믿었기에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정욕을 제어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심판하심이 있다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하여 마시고 취하여 살아가면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날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저희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 지극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놀라워서 또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모세처럼 땅에서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단순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여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님을 섬겼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상황이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되었기에 교회 출석 인원도